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무리들 사이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논의를 결론짓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가야바의 발언이 그날의 논의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긴 논의의 슬픈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의에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주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도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재하는 그 회의의 논점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적과 메시아됨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만일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의 미움을 사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모든 논의의 결론을 내리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좋겠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곳에서 결의했던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 결론은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적은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효율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유익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 가장 실용적인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론 가운데 하나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반대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론이었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의 결론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리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실용성입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신앙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적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아니라 유용하고 실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한 계획과 의도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히 마음이 분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악한 의도와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깝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도록 놓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때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서 물러나 그 때를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깨어 기다리며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묵묵히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우리도 주님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